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신입생 때는요, 새내기라 그러죠. 그때는 점심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요, 선배들이 신입생을 1년간 점심을 사주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점심을 못 얻어 먹는 신입생은요, 능력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순번을 짜야 돼요. 어느 선배 이렇게. 네. 그러면 선배들은 거기에 맞춰서 항상 후배들을 사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은 점심 걱정 없이 너무나도 편하게 또 즐겁게 또 선배들과 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빨리 군대를 갔어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딱 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후배들 점심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하고 복학을 딱 했는데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더치페이 문화로 바뀐 거예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군대 갔다 온 그 짧은 뭐 2년 반 사이에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이 이게 점심 사준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막 n분의 1 나눠서 하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사주는 문화가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올드한지 나이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그냥 n분의 1 자기 먹은 거는 자기가 딱 계산하는 게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적응이 잘 안 돼요. n분의 1 하자 그러면. 예. 근데 세상에 공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말. 왜 그렇습니까? 공짜 밥 먹으면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로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공짜여야만 합니다. 뭐가 공짜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공기 마시면서 돈 내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햇빛. 공짜예요. 공짜. 또 뭐가 공짜입니까? 물. 물 공짜죠. 인간이 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이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그냥 이제 수도관이라든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공하면서 그 제공하는 값을 받는 거죠. 물도 어떻게 보면은 공짜예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공짜입니다. 뭐가 공짜입니까? 생명이요. 여러분도 태어날 때 돈 내고 태어나셨습니까? 뭔가 값을 지불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 이것도 공짜가 아니면은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공짜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공짜, 이건 뭐냐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은 공짜여야만 합니다. 생일 선물 주면서 돈을 받고 주면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 겁니다. 선물이라는 말에는요,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은혜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공짜, 선물, 은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공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은혜, 그 생명을 깨닫고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요, 그냥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먼저
우리의 과거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와 또 은혜 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기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어떤 상태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래요. 죽었던. 근데 예수님을 알기 전 여러분들 죽었었습니까?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정하잖아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죽었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시체가 뭘 할 수 있나요?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랐어요.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 계획이 맞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던 상태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기에 죽은 상태예요. 마치 이 꽃꽂이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려하잖아요. 다른 들에 있는 꽃보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꽂이에 꽂힌 꽃은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사람들은 그 꽃꽂이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과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룬 것 같고 명예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그것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 그 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요. 난 잘할 수 있어. 내 계획은 이게 맞을 거야. 이대로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난 잘 될 거야. 스스로 위안하면서 스스로 주문을 걸고 스스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아무리 시체를 앉혀놓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관을 금으로 관을 만들어 놨들, 여러분들 그 상태가 좋으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좋으십니까?
남부럽지 않게 관을 짜놓고 시체에다가 막 메이크업 해놓고 가장 좋은 옷 입혀놓고 거기다 꽃으로 막 수놓고 최고로 아름답고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과 살아있는 것과 뭐가 좋습니까? 살아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살아있는 거.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죽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화려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는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그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영광, 인간의 영광, 인간의 명예,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멋지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실상은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죽은 상태입니까? 살은 상태입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왜 살아계십니까? 물론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못 사는 것 같고 명예도 없어 보이고 또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떻게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예, 차는 그냥 이동 수단이고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좋은 차를 많이 선호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뭐 포드든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이든 뭐 벤츠든 외제차든 시트도 좋고 최고급 세단에 그런 아무리 멋진 차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연료가 없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그렇죠? 굴러갈 수 없어요. 차의 기능이 뭡니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집, 편하게 살고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아멘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믿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자동차가 기름 없다고 스스로 자동차 주유구 열고 지가 기름 넣진 않잖아요. 누군가가 주유를 해줘야지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고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죽었던 상태. 죽었던 사람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 스스로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었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 앞에 그 입에다가 계속 생명을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갈 때 깨닫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아요. 조금도 개입되지 않아. 우리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믿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공짜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멈춰버려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 중에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그냥 등록만 돼 있고 그냥 뭐 수십 년 동안 이름만 있지 오진 않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아요.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 어렵게 만납니다. 어렵게 만나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12살 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12살 때. 그리고 단 한 번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구원 받았어요. 교회 안 가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저 믿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사람들은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잘못 해석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선물이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네, 그렇게 좋은 거 저 받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접기도 시켜주고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천국에서 봅시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봬요. 끝.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천국 갑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요. 받겠습니다.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끝. 받고 끝.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맞아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삶.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요. 8절 9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절로 가야 돼요. 10절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값진 생명을,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삶. 지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삶이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할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선하게 살아가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살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요, 인간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착함과 세상에서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지난주 말씀인데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바로 찬송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거, 기억하는 거. 그렇다고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찬송하는 삶,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또 이영표를. 그냥 옛날 축구 선수 정도로 기억하지. 네, 잘했던 사람. 이영표 선수 그러면은 뭐 2002 월드컵 때 또 많은 활약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국가대표로서 또 많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요, 골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세레모니를 보였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축구 선수 하면서 또 국가대표 하면서 같은 축구 선수들을요 많이 전도했어요. 많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또 성경도 많이 읽어요. 몇 독씩 했대요. 축구 선수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는요 굉장히 성공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지성도 있고 또 이영표도 있고. 그런데 그 자신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요 잠언서에 있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소개합니다. 늘. 한 기자가 이 이영표 선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축구 선수로 성공했는데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고백이 되길 소원해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반응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의 의학으로도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의학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의학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학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할 거예요.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죽기 전에 만들어서 보관해 놨다가 의학이 발달되면은 녹여서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값싸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그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지역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믿는 사람들이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